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오늘 2부 찬양대 은혜롭고 또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것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특별히 일부 예배 순차 통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우리 저 뒤에 통역 부스에서 통역하는 분들이 지금 영어로 또 베트남어로 또 중국어로 일본어로 귀중한 메시지를 또 함께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통번역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통번역부 모든 우리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 따라서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세상 이야기 듣는 시간들이 많은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은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말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또 그 만남 속에서 또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고 그 말들을 들으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결국은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 가지고 많은 염려들, 많은 근심들, 많은 걱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만남들을 가지다 보니까 만나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우리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 우리도 모르게 남을 흉보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들을 아닌 것처럼 표현은 전혀 얼굴 모습은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흉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즐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한 2, 3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계속 한번 TV를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혹시 그렇지 않던가요? 요즘 국회가 막 싸운다고 막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재미있으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자꾸 그걸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괜한 신경질이 나고 괜한 짜증이 나요. 복음이 없어서 당연하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뭔가 모르게 짜증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답 중에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말들 많이 하고 살았고 듣고 살아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다 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민의 기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민의 기호다. 지금 제목을 만민의 기호로 잡았는데 지금 성경에는 만민의 기치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말이에요. 기치나 기호나 같은 말이고, 또 표대도 같은 말이고, 또 깃발도 같은 말이에요. 만민의 모든 사람의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이사야서 11장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만민의 기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민의 기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10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두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뿔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 했을까요?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비천한 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최고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싹이 난다. 싹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도 외양간에서, 다시 말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어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서 외양간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자도 그 누구도 올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양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양치는 자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룹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양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말은 인류에게 크나큰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새 가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히 몰락한 가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백성들이 전체 다 속국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문 가문은,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가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세 가문이란 말은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 몰락한 가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속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기에 악한 사단의 속임수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 인생은 죽었다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영적인 모든 것들은 상실하고 육신적인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미 그들이 영적인 부분을 상실하고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게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완전히 배임받은 우리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어서 배임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싹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한 일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두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한번 받아봅시다. 붙어 있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두기만 하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이 있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영원한 표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다가 원망하다가 불백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이죠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 죽게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가도록.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했어요. 여기 놋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리는데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생명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영원한 표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성경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 만민의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잖아요. 진짜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말씀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왕 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신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신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축복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권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말해요.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의
기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1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면은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민의 기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 14절에 보십시오. 14절.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현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학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지배당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또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도 보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싸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계속 싸웠는데, 이 계속 싸운다는 말은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모르게 해준 것 없이 믿다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미운 건 미운 건데 계속 미워진다. 사람이 꼴이 보기 싫고, 그 사람 보기만 보면 꼴이 보기 싫고 그 사람 계속 미워진다.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진다, 꼬라지가 보기 싫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에 대한 내게 있는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누리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이 그 부분이에요. 왜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요? 그것은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에브라임이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른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만민의 교회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결국은 시기했던 질투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되고 형제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저절로 화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한 축복의 역사들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도들을 귀하게 보고 성도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귀하게 보지 말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저 사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 참된 말씀의 보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들이 지배당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간의 축복된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 관계에 간대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을 오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말씀했죠. 그러한 빛을 발하할 때 빛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에게 붙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과 길을 하나님이 그때 여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민의 기호이신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입니다. 한번 답사 예수가 길이다. 모든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림이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이 땅에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혹이나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지배 앞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6절 마지막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살해하다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장에서 바로 왕이 두 손 돌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쫓아보냈어요. 어느 정도로 급하게 나왔느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준비 못하고 나왔어요. 반죽해 놓은 발효되지 않은 그것 밀가루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무교봉으로 먹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보냈습니다. 왜냐? 애굽의 바로왕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들, 모든 짐승들 다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만민의 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가장 정확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악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세뇌되어지도록. 여러분, 동네에서요 무당이 와가지고 계속 굿푸다 끓이 하면요 얼마 하지 않아서 계속 하다 보면 그 동네 전체가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드러나고 창녀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만민의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만민의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될 표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먼저 항상 누려야 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그 심령과 육체를 다스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민의 귀치, 만민의 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집에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연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배당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그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만민의 교회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다스림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치유와 함께 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만민의 교회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